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조상들을 무관하지 말라. 일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저희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빠르게 바뀌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은 변화를 강조합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선거에서 진 정당은 쇄신을 한다, 변화를 한다 하며 외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없이 변화를 외치고 주장함에도 정작 변화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야 하는데 이전 것을 바꾸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워너 메이커가 젊을 때에 장미 화원을 잘 가꾼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주인은 워너 메이커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서 흑장미, 백장미, 황장미, 적장미 그리고 덩굴장미까지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 장미를 보여주면서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리고는 감탄을 하고 있는 워너 메이커 앞에서 이 정원의 주인은 좋은 장미 덩굴 몇 개만 남겨놓고 모든 가지를 다 쳐버렸습니다. 워너 메이커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가지를 모조리 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좋은 장미 덩굴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내가 내준다고 해서 사실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워너 메이커는 이 정원의 주인이 하는 말 내주어도 내준다고 해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나눠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사업가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 워너 메이커 설교를 한번 했어요. 재무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거절을 하죠. 왜 거절을 했는가 했더니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데 장관을 하게 되면 내가 교회 학교를 교사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멀어서.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금요일까지만 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가서 봉사하고 오라고. 그래서 재무장관을 할 만큼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살았던 분이 워너 메이커입니다. 이 워너 메이커에게는 자기의 인생 4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워너 메이커
마이커는 이 네 가지가 자신의 인생의 표였고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의 참된 변화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욕심과 고집의 어리석은 것은 과감히 잘라낼 수 있는 결단력에서 시작됩니다. 버려야 할 것 빨리 버리고 나눠야 할 것 더 많이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새로운 능력과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아니 우리 만남의 2세들이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살아갈까요?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절기만 빼고는 석 달 동안 스가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새롭게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요. 왜 이름이 스가랴일까요? 스가랴서 내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으로 돌아와야 되는가를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로 백성들이 돌아와서 기원전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쌓고 나서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방해로 인해서 터만 닫고 16년 동안 그냥 방치가 됐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520년 80대의 학계가 먼저 나와서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학계는 딱 6개월 정도밖에 예언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계는 성전이 재건되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계가 나온 지 2달 후에 30대의 스가랴가 나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원전 516년 성전의 터를 닫고 난 후 정확히 20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스가랴는 영적 각성을 촉구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하고, 그 독려하기 위해서 1장 7절부터 6장 15절 동안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8개의 환상을 가지고 영적 부흥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진 상태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가?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뭘 진노하셨을까요? 남북 왕국이 왜 망했습니까? 그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에서부터 하라고 그래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행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알랄인데, 이 말은 끈질기게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 알랄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두 번 그냥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바꾸려 하지도 않고 새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변화하려 하지도 않고 그게 그냥 그 죄가 그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반복해서 행하는 그 일들을 행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망했는데 아직도 지금 그것을 너희들이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뭐 했어요?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사야 1장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듣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왜 순종합니까? 순종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말씀으로 너희 귀에 들리는 대로 여기 듣다라고 하는 게 히어링이 아니에요. 들리는 대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듣고 그거를 내가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리스닝 앤 컴프리엔션 체크하면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옛날에 할 때 그거죠? 요즘도 있나? 다나? 거기 보면 컴프리엔션 체크업이에요. 그게 뭐예요? 듣고 그거를 이해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듣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귀에 들리니까 히어링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들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복의 문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의 길을 걷게 하고 복의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줄게.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그걸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을 하니까 결국은 복의 길에서 저주의 길, 멸망의 길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스가랴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스가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하신다고. 벌 주기 위해서요? 아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이 왜 멸망했을까? 그 잘못된 게 뭘까?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거를 선포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고쳐. 그냥 저 사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아예 하지마 오지마.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성공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화내지 않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게 당신 다 잘못됐으니까 당신 뭘 해도 안 돼. 이게 아니라 당신은 이거는 잘했어. 그런데 요거를 고치면 성공할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그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3절에 본문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가랴서에서만 이 만군의 여호와가 53번 나와요. 8월달에 학개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만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호와 체바오트. 여호와에서 예호와. 모음이 이거 모음 자음이니까 특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체바오트, 예호와 체바오트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로서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위엄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를 언제 쓰는가 하면 전쟁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 때 예루살렘 성 위에 딱 올라갔는데 적들이 너무 많아요. 무기도 없고 병사도 없어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가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니면 우리들로 지나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아니면 지금 나를 어떻게든 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지켜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면서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돌아온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앞부분에는 없어요. 나라를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비록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하고 주의 이름에 부르면서 돌아오는 자들은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출애굽기고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3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은 3장 7절 8절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노역에서 고통당하는 걸 보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게 구약 성경이 한 줄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신약과 구약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요? 복받는 길을 알려주려고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과 구약은 한 단어로 얘기한 거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거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스가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하나님을 찾는 걸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에서 돌아서야 할까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지연되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전 재건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학개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이 후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기 판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주 귀하고 귀한 목재로 만든 사치스러운 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는 집을 아주 호화롭게 만들었어요. 비싼 것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전은 무너진 채로 내버려두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져 있으니 스스로 내가 막아놓으니까 아무리 세상 일에 집중을 해도 복의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것에 매달려 사는 것에서부터 속히 돌아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허사가 됨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고난의 시간을 지냅니다. 고난의 시간이 시작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희망의 말씀이 뭐예요?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망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70년이 되던 때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원하는 너희들의 일을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행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변의 반대 때문에 그들이 그걸 또다시 16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오늘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누구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낸 왕 이름이 다리오입니다. 그런데 자, 다니엘을 미워서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졌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이 밤을 꼭 새워요. 그리고는 해가 뜨자마자 사자굴로 다녀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느냐 하고 외치잖아요. 다리오 왕은 이방의 왕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놓고 그냥 두었던 그곳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법을 만들어서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지금 학계하고 스가랴가 예루살렘 성전 수르바벨의 성전을 재건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들이 그 성전을 완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그랬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스가랴. 성경의 제목이 스가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신다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헤치고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들을 길은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67년에 러시아 알렉산드로 2세 황제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알래스카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어른밖에 없는 쓸모없는 그 땅을 왜 살려고 하느냐 하며 여야 의원 구분 없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헨리 시어드가 이렇게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720만 달러에 1807년 3월 29일에 알래스카를 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에 알래스카를 사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돈이 묻혀있는 금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땅을 산 지 100년 후에 석유가 발견이 되고 1968년 대유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가 왜 이전해야 됩니까? 우리 세대를 위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생일을 열라고 오늘 우리를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곳에서 속히 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보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만들어 갈 것은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복의 문, 복의 대로를 찬송하며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